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신 남은 자의 축복과 그 순례자의 축복과 또 그 정복자의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 속에 달려가게 하시며 주의 천명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찬양을 빼앗아 원망과 불평과 고민과 갈등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전도자가 회복할 것, 말씀 운동과 찬양입니다. 전도자가 회복할 것, 말씀 운동과 찬양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진짜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비슷하게 말하고 유사하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그거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붙잡고 달려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생을 마치지 말고 이제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천명을 붙잡고 부르심 따라 사명을 이루는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강단의 말씀을 흐름 속에서 종합해 보면 성경 66권의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보고 또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또 에스더를 보고 쭉 말씀의 흐름을 보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 아니야. 육신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육신 문제야. 봐, 돈이 없잖아. 돈이 문제지. 봐, 나를 사람이 힘들게 하잖아. 사람이 문제지. 대부분 다 육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문제는 육신 문제 아니야. 이 땅의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문제 아니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어.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육신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고 착각하는 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니까 꼭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닙니다.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병자를 고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60문제 해결하라는 줄 아닙니다. 60문제는 내가 근본을 붙잡으면 따라서 해결되는 응답이지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야.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 시작됐어. 그러면요,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해답이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다른 길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렇죠?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하늘 아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거 모르면 너는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런 생명의 복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 그렇죠? 액세서리 같은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망하는 거야. 그냥 잠시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망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해답, 답을 푸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 그 말은 문제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억만 가지가 와도 그 답을 푸는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답. 그럼 제대로 답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리스도가 답. 그러면 제대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해답.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만약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푼다? 그러면요,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돈 문제가 왔는데 돈으로 푼다?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재용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죠? 대학에 합격하는 게 인생의 문제다. 그 어려움이. 그러면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직장에 취직하는 게 인생의 문제다.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꼭 그게 문제인 것처럼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을 붙잡을 때 호박 넝쿨이 따라오는 것처럼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보통 CCC 선교단체에서 전에 말하는 백문일답이라고 있으면 백문일답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문일답. 그거는 보통 이제 CCC 대학생 선교회가 그 수련회 가서 이제 그 말씀 전하는 그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받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여간에 질문은 계속 바뀌는데 한 100가지를 하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도록 이게 백문일답입니다. 하도 틀린 답을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틀린 복음을 붙잡으니까 아예 백문일답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백문이 아니라 천문 만문이 돼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돈이 없으면 돈이 문제지. 맞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 못하는 게 문제지. 왜 그리스도가 답이야? 라는 아주 수준 낮은 생각에서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을 볼수록 아니구나. 진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해답은 그리스도,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응답이란 말은 해답은 얻었는데 실제 체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실제 체험이 되는 응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맞다. 복음. 맞네. 진짜 복음이 맞네.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네.
이게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이제는 체험되고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 이유.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끌고 계십니다. 알면 누리면서 가고 모르면 누리면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왜 이래 내 인생은 맨날 포로로 끌려가고 잘 되는데다가 또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명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면 누린다니까 내 인생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났는데 포로로 가게 하신 건 이유가 있지.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안전하니까 포로로 가서라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살리도록 바벨론도 살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으로 온 세계가 생명 얻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포로로 왔는 줄 알았는데 포로가 아니라 전도자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집니다. 내가 보던 문제를 보는 눈이 하나님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이거 보고 1000명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두신 그 뜻, 주신 명령 1000명. 그리고 시간표가 돼서 우리가 소명,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남은 생에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이게 1000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불신자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불신자의 삶의 방법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럼 불신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근데 이제는 내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제는 맡기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때 성령 인도받는 삶이 시작됩니다. 물 흐르듯이 성령 인도받는 삶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받게 하십니까? 항상 미리 말씀을 주세요. 강단을 통해 미리 말씀 주십니다. 그 언약대로. 그리고 그 주신 언약을 누림으로. 그리고 그 누리면서 이김으로. 그리고 정복함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작품이 아닌 아주 가치 있는 위대한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가치 있고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237개 나라와 5천 미 전도 종족을 향한 작품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봐왔잖아요. 다니엘과 또 세 친구와 에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살리기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두고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대로. 그렇죠. 내가 분당에 살고 있지만, 내가 용인에 살고 있지만, 내가 광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할 때 가장 하나님과 방향이 맞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잘 때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래서 전에 유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그야말로 세상적인 표현대로 입에 풀칠하기 위해 내가 호떡 장사하는 것과 진짜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호떡 장사를 시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처음엔 비슷한 시작이면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호떡을 만들어도 이거는 다른 응답이 오게 됩니다. 저는 전에 그 어느 지역 고속터미널 가니까 그 토스트 가게 가운데 석봉 토스트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인가 그렇더라고요. 석봉토스트 그 사장님이. 근데 그분도 포장마차에서 처음 이렇게 그 토스트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가 돼서 회사의 경영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토스트 가게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토스트 가게를 해도 방향과 목적이 다른 만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도 알고 있는 방법이죠.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우리가 그 부르심의 뜻대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237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너를 불렀다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우리 교회 주셨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찍어두고 하나님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시작이 되고 바른 응답이 그 속에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의 흐름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다. 속지 말아라. 육신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다. 하나님 떠나서 온 거다. 이게 진짜 유일한 문제로 나에게 결론 내려질 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말로만이 아니고 지식을 넘어 아는 것을 넘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응답 중에 응답으로. 그리고 이제 남은 것 하나밖에 없죠. 이 땅에 내가 살 이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단 한 번의 생애를 사는데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을 향. 왜 날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날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엄청난 복음을 왜 나에게 이렇게 이 소중한 복음을 어마어마한 복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천명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내려오고 성령의 인도받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사실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느헤미야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모르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끊임없는 저주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바사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이제 고국의 형편을 듣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왕에게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이러한 내용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회개 운동입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 그럼 회개라는 말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인데 그럼 죄가 뭔지를 아는 게 정확한 회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가 뭡니까? 그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할 때요. 원문에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말티아. 원래 원어의 그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간 걸 얘기합니다. 관역을 두고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걸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하마르티아.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의 근본적인 원어의 뜻이 빗나갔다는 뜻인데 화살이 빗나가면 어딘가 멀리 가서 틀린 곳에 꽂힌 거잖아요. 틀린 곳에. 그렇죠? 거기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뭔가 관역에서 벗어나서 틀린 거에 꽂혀 있는데 거기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데 거기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데 거기서 돌아오는 겁니다. 왜 벗어나게 됐습니까? 언약을 잃어버리고는 말미암아. 정확하게 관역에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에서 벗어나니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꽂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꽂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꽂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럼 늘 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늘 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마르티아. 뭔가 빗나가서 다른 데 꽂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느헤미야는 혼자 회개한 게 아니고요. 회개 무브먼트, 운동을 한 겁니다. 민족 전체가 회개를 해야 되니까 무브먼트, 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18절을 보면 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9장을 봤는데요. 한 장 넘겨서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디대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마기야와 하숨과 하스반나와 스가리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 16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으니라.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7일 동안 신약성경은 이게 오순절이죠. 그렇죠? 그 7일 동안 계속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매일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릴 만큼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 그럴 수밖에 없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비참하게 포로가 돼서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육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그겁니다. 육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거기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제대로 답을 찾았죠. 그걸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복음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육신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질병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적 문제였구나. 7일 동안 매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그렇죠. 근데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영광 돌리는. 그래서요,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제대로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고쳐지잖아요. 말씀이 들어갈 때 회개가 되고 그때부터 사실은 제대로 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을 바꾸기 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불신앙하게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육신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 영적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참된 회개와 참된 갱신과 참된 시작이 됩니다. 참된 치유가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자꾸만 말씀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봐도 또 듣고 싶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보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 한 장 넘기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좋대요. 그렇죠? 근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늘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갈등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원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지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원래의 모습을 찾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사실은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상의 가장 마지막 죽기 5년 전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온전케 할 거야.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교육 방법이 있어도 아니야. 진짜 근본을 바꾸고 영적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죄악이 관영한 시대 우리 사명은 듣든지 모르든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알든지 모르든지 말씀 운동하는 거야. 왜? 그래야 깨닫고 돌아오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20절 말씀 운동이 제대로 본격화되죠.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운동입니다. 이때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우상 서적을 불태우고,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본격적인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회개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느헤미야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왜냐?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참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되니 다른 걸 경배하게 됩니다. 화살을 당겼는데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이 꽂히고 우리의 생각이 꽂힌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빼앗는 모든 것들을 섬기는,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부처나 눈에 보이는 형상무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꽂혀 있게 만드는,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선순위를 빼앗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빼앗게 만들고요, 영적 활동의 우선순위를 빼앗게 만드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기도하는 거 알겠는데 그 시간에 자꾸 다른 일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꽂혀 있으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망해도 돼. 내가 망해도 되는데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 될 거야 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회개하도록. 언약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패역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요. 무시라는 게 뭡니까? 들었는데 그대로 안 따라가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안 따라가요. 그 무시죠. 그렇죠? 대통령이 총리에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척하는데 안 따라가. 그걸 보고 무시라고 얘기합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들으러 와서 듣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 그걸 보고 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심각한 타락과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온 겁니다. 심각한 타락과 저주와 재앙.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수백만입니다. 수백만. 미국만 70만이 넘습니다. 죽은 사람이. 코로나 한 가지 질병으로 죽은 사람, 이건 재앙이잖아요. 우리가 막 태풍이 불어와도 재앙이라고 하는데 미국 한 나라에서만 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재앙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저주를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입니다. 그게 따라오는 겁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내가 결심할 때, 결단할 때,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딱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거는요 완전히 결단하고 결심하고 마음에 담은 겁니다. 이때부터 참된 회개와 찬양이 회복되죠. 죄사함 받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알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9절,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보면 찬양하는 천사가 쫓겨나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악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해보세요.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70%가 찬양이거든요. 정말 내가 있는 직장이 힘들다, 그 자리에서 조금 일찍 가셔서 아니면 늦게 끝나고 나서 찬양해 보세요.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집이 나는 너무 힘들어, 찬양부터 하세요. 하는 거 있으면 듣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찬양부터. 그렇죠? 그때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난 것처럼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들으시면 됩니다. 뭐밖에 할 게 없냐? 찬양과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의 열매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16장 25절 30절, 말씀과 찬양이 회복된 현장 속에서 참된 교회 부흥과 참된 기적의 문이 열게 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말씀과 찬양이 회복될 때 참된 교회 부흥, 참된 말씀 운동의 축복, 그리고 참된 기적의 문 다 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25절 34절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장으로 하여금 바울 앞에 완전히 부복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바울의 대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에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가족과 가문과 특별히 권석, 종들까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기적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써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진짜 말씀을 많이 말하고 계십니까? 정말 찬양을 많이 노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뭔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이 아닌 다른 곳에 내 생각이 꽂혀 있고 내 마음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정하고 묵상부터.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시간을 정했는데 뭔가 다른 바쁜 일, 분주한 일이 생기잖아요. 99%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뭐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 핸드폰 꺼두셔도 됩니다. 꺼두셔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꺼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정식기도, 이것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들의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하시면 됩니까? 내 현장에 전도를 두고 사모누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어떻게 찾아내면 됩니까? 매일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한 번만 하셔도 돼요. 한 번만. 진심으로. 나가서 낯선 사람 만나서 부담스럽게 뭘 말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전도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 스케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짜 기도,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오라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죽어가는 이 현장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원래 사실은 뭐 지금은 찬양 세미나가 아니니까, 원래 찬양이라는 게 꼭 우리가 곡조 붙은 노래만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게 찬양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내용의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안 드리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완전히 감격스러운 예배가 됩니다.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모든 공예배가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은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이제 2022년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응답을 받고 시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붙잡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전도 캠프 본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모든 스케줄을 전도 캠프 본캠프에 맞춰서 말씀 묵상하고 인도받고 스케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응답 속에 가장 성령 인도받는 응답이 됩니다. 특별히 전도 캠프 본캠프가 있는 이번 주간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가 회복해야 될 말씀 운동과 찬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뜻과 방향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 운동이, 참된 말씀과 찬양이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